많은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꺼려합니다. 마치 죽음은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또 먼 훗날에 얘기할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음 자체가 소중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될 때는 죽음을 보게 될 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할까요? 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본문에서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순간에 가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부자만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공부도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승진하고 사업에서 많은 돈을 벌고 또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 가서야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추구했던 이 모든 것은 다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인생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 깨달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소중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1990년대 초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 상수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상수는 큰아버지로부터 노란 고무신 한 켤레를 선물 받았습니다. 상수는 난생 처음 받은 새 고무신이 너무 아까워서 그 고무신을 신지 않고 손에 이렇게 들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상수는 개울에서 노란 고무신을 씻다가 그만 한 짝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고무신은 물살을 타고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상수는 고무신을 건지려고 무작정 개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고무신은 계속해서 떠내려갔고 큰 강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고무신을 따라갔는지 상수는 결국 길을 잃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졸지에 고아 아닌 고아가 된 상수는 온갖 고생을 하며 한많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초로의 노인이 된 상수는 이상가족 찾기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와 굵은 눈물을 흘리며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침 그 시간에 그의 형님이 TV를 보다가 동생을 알아보고 방송국에 연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가족과 만나게 되었지만 어머니는 자기를 잃어버리고 난 뒤 얼마 안 되어 돌아가셨고 늙으신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치매를 앓아 5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자식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된 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고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지혜는 죽음을 보는 순간 생깁니다. 우리가 결국 죽는 존재라는 사실만 바로 알아도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내다보지 못하면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산 어느 교회 목사가 부목사로 섬긴 지 5년째 되던 해에 담임 목회를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등에 부스럼이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종합병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피부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는커녕 부목사직도 내려놓고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항암 치료를 받던 어느 날
충북 음성에 있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했을 때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가 후임자로 친구인 그 목사를 추천했던 것입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담임 목사가 추천한 목사가 온다고 해서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일이 되어 교회에 나타난 목사의 모습을 교인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머리털은 다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암 환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목사가 주일 설교를 한 후 교회에서는 다시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느 교인이 오늘 설교한 목사를 담임으로 모시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어떻게 암 환자의 신분을 담임 목사로 모시자고 하느냐? 다들 깜짝 놀랐지만 그 교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예배 때 저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비록 암 환자이시지만 우리가 한 주 설교를 듣고 장례를 치르더라도 우리 교회는 복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교회는 그 목사를 담임으로 모시기로 결정하고 청빙 서류를 보냈습니다. 청빙 서류를 받은 목사는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모와 함께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 교회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은 암 환자인 자기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겠다는 교인들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그 교회에 정말 훌륭한 목회자를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암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이 치유된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청빙을 받아들였습니다. 최근에 코미디언의 대부, 개그맨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전유성 씨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소천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거부하던 그가 청도에서 이웃으로 지냈던 청도 신앙교회 김항성 목사의 인도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근데 전유성 씨가 예수님 영접하기까지 30여 년 넘게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온 크리스천 코미디언 후배들과 가족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성미 집사, 조혜련 집사, 박미선 집사, 김지선 집사, 또 동생 전익성 집사 등 예수를 영접한 후 전유성 씨는 병실을 찾은 후배 코미디언들과 함께 일했던 작가들 그리고 딸 전재비 씨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겠니? 평소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마다하는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기도에 후배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전유성 씨는 생전에 딸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유언도 남겼습니다. 딸 제비 씨도 아버지의 영접 기도 이후 신앙생활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전유성 씨는 묘비명을 어떤 문구를 남기고 싶냐라는 질문에 웃지 마, 너도 곧 와. 그렇게 하면서 죽음을 웃음으로 이렇게 승화시켰다고 하죠. 전유성 씨가 예수님 영접하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고 해요.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왜 몰랐을까요? 너무 후회됩니다. 왜 이제야 당신을 알았을까요? 죽음을 내다볼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이번 설교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많은 영감이 있습니다. 꼭 전해야 할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여러분의 생명이 유언장을 남길 시간밖에 없다면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저는 지난달에 생일이 지나 만 65세가 넘어서 이제 어르신 지하철 카드를 받았습니다. 이 어르신 지하철 카드를 가지고 무료로 지하철을 타니까 기분이 묘했습니다. 마음은 젊은데 내가 벌써 이런 나이가 되었나? 그러면서 65세 생일 기념으로 무엇을 남길까 하다가 유언장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생일날 유언장을 실제로 썼습니다. 죽음 앞에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육체적 이별 앞에 겸손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생일 때마다 이 유언장을 업데이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유언장을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또 하나는 사랑해요 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소중한 사람을 얼마나 소홀히 하고 살았는지 깨닫게 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고민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문제들은 정작 유언장 쓸 때는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에 매여 시간과 열정을 허비하며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유언장을 쓰면서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 많이 했고요. 하나님 잘 믿으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서울 용미리의 벽제 낙골 땅에는 필기대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유족들의 애틋한 편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편지의 일부가 눈물의 편지라는 제목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 책에는 평소 사랑하지 못했던 후회가 절절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낸 아내가 남편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여보, 당신이 내 곁에 없다는 것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면서 당신을 부르다가 어느새 눈물이 고이곤 합니다.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당신이 남긴 목소리를 들으며 펑펑 울지만 나 아직도 시원하게 울지 못했어요. 언젠가는 목 놓아 울고 싶어요. 여보, 나 직장에 나가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잘 참아내고 있어요. 일하다가 당신이 직장 다닐 때 어려운 사정을 왜 이해해 주지 못했는지 후회해요. 눈물을 참느라 천장을 쳐다보고 참곤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살 테니 걱정 마세요. 또 이런 편지도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미움 같은 거 이제는 다 없어졌어요. 당신을 미워했던 거 하나님 앞에 모두 속죄하며 살아갈 거예요. 또 이런 편지도 있습니다. 당신이 떠나기 전 2개월, 그동안 내가 당신에게 했던 모진 말들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은 병이 들었어요. 그러나 사실 나는 마음속 깊이 당신을 사랑했어요. 이런 표지도 있습니다. 여보, 나 죽으면 당신에게 가서 무릎 꿇고 빌 거야.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아들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지훈아, 정말 미안하다. 너희 생전에 따뜻하게 못해준 것이 못 내 가슴에 걸리는구나. 네가 한 말,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고 하던 너의 그 말 영영 지워지지 않는구나. 자녀가 아빠에게 쓴 편지입니다. 아빠, 내가 정말로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 줄 알아? 아빠를 정말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한 번도 이런 말 하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드려서 너무 미안해요. 아빠 가끔 집에 오세요. 딱 한 번만 아빠 품에 안겨보고 싶어요.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죽음에 이르러서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 죽음을 내다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가올 죽음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겠습니까? 독일 신학자인 디트리히 본 헤퍼는 세계대전 중에 독일 수용소에서 나치에게 항거하다가 죽음을 맞았습니다. 어느 날 간수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데 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자기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감방에 있던 자기의 동지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감방을 나서는 그에게서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충격과 감동으로 보았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 없다고 외쳤던 나폴레옹은 죽음 앞에 조세핀이란 여인을 찾았습니다. 조세핀은 나폴레옹을 사랑하는 척하며
다른 남자를 만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만약 그 사실을 나폴레옹이 알았다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하나님, 천국, 지옥 등 인간으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는 순간에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라며 소리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죽음이 임박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진정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소망 가운데 산다면 우리가 언제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받은 복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천국을 소유한 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는 것이 복인 이유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말하면 모두 다 아멘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말하면 당황하든지 심지어는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크고 좋은 집으로 당장 이사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더 좋은 학교나 좋은 기업에 갈 수 있도록 해준다면 어떻습니까? 당장 옮기시겠죠? 아마 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왜 지금 천국에 가라는 말을 저주같이 생각합니까? 실제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심정을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심정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농부는 자신의 자산을 다 팔아 보화가 감춰진 밭을 샀습니다. 자신을 다 팔았는데 그는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팔고 희생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화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는 소망의 핵심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여전히 기쁜 마음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세상 살기 힘들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빨리 죽고 싶어요. 그거는 소망이 아닙니다. 자살이 죄라고 믿게 죽여달라고 구하는 소망은 교리를 믿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요? 거기엔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 갈 확신 때문에 밭에 감춰인 부활을 발견한 농부처럼 기쁨이 있습니까? 저는 교회 다니면서부터 천국, 지옥에 대해서 들었고 믿었습니다. 저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천국 소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밭에 감춘 부활을 발견한 농부의 비유를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제게 물었습니다. 너는 부활을 발견한 농부처럼 기쁘냐? 생각해보니 저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는 믿었지만 솔직히 부활을 발견한 농부처럼 기쁨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천국을 머리로만 믿었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어린 딸 그레이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상을 만드는 어느 중국인을 전도하는데 딸이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깊이 감동했다고 합니다. 그 중국인은 복음에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았지만 어린 그레이시는 불쌍한 그 중국인에게 자비를 베풀고 아버지에게 설교할 힘을 달라고 아버지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토록 감동적인 기도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876년 그레이시는 8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어드슨 테일러는 영국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주님이 그분의 품이라는 더 순수한 곳에서 꽃을 피우게 하시려고 우리 예쁜 그레이시를 데려갔네. 물론 마음이 너무 아프네. 하지만 소리 높여 찬양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셨네. 정원사가 오셔서 장미를 따가셨네. 허드슨 테일러는 딸을 부른 슬픔 중에도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기뻐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여전히 보이는 상황에 따라 반응합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근심하고 괴로워하며 답답해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기를 두려워하여 마귀에게 종처럼 매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렇게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망의 눈이 열리면 근심, 괴로움, 답답함 다 사라집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실까요?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높고 굉장한 건물들이나 산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 내려다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의 시선으로 보면 큰 집에 사는 것이나 작은 집에 사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외모 때문에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눈이 작은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녀는 다른 성도들에게 눈 좀 뜨고 다니라는 그런 놀림도 받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쌍꺼풀 수술을 받고 담임 목사님한테 자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큰맘 먹고 수술한 것이라 쌍꺼풀이 정말 시원하게 잘 나왔네요. 이렇게 칭찬을 해주었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담임 목사는 그 권사의 눈이 작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담임 목사가 아는 한 그 권사의 가치와 매력은 눈 크기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항상 성도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온갖 굳은 일에 발벗고 나서는 인품이야말로 모든 성도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만의 가치이고 매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그런 가치와 매력을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남들보다 작은 눈에 대한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잘 산다는 개념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 잘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를 잘 산다고 하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야 한다면 세상에서 누린 부귀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도 나의 왕과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곧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그분 자신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선지자들처럼 단순히 천국에 대해서 알리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성도들을 하여금 실제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천국은 죽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 때는 지옥같이 살다가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왕과 주님이 되시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왕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살게 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다가 결국 완전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달라 목사님이 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쓰지 않는데 왜 천국에 가려고 하는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천국이 아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지 않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시겠는가?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과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분과의 교제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가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비추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는 것은 죽음을 내다보게 될 때입니다. 진짜 지혜는 죽음을 보는 순간 생깁니다. 우리가 결국 죽는 존재라는 사실만 알아도 인생은 달라집니다.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인데 죽음에 이르러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 죽음을 내다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소망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받은 복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천국을 소유한 복입니다. 죽는 것도 복된 이유가 천국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을 소망하는 눈이 열리면 근심하던 것, 괴로워하던 것, 답답해하던 것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잘 산다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천국은 주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분과의 교제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